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 마지막 강해 설교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하박국 끝절이죠.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은 인생의 길인 것을 우리가 제목을 딱 봐서도 알겠는데, 사슴과 같게 하소서, 이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슴의 발, 나의 발과 사슴의 발이 어떻게 같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목만을 봐서는 쉽게 알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이포유 청년들과 같은 세대죠. 이 1980년대, 90년대의 이 출생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디지털 세대이죠. 컴퓨터보다는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대세와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훨씬 더 추구하는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입니다. 이 소비 문화와 구매 가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품을 중시하던 세대에서 이제는 플렉스 문화이죠. 그리고 브랜드보다는 특별한 메시지와 신념을 새겨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물품의 더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신념을 표출하는 세대라고 해서 미닝아웃 세대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공유하는 세대, 이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죠. 이제 이 세대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냐? 바로 코로나 세대, 젠C 세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봉쇄와 고립을 경험하였고, 또한 그러한 고립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이 암울한 코로나19 세대를 바로 지금 이 젠C 세대, 코로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요, 이제 비대면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면 접촉이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가치보다는 각자를 당연시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새롭게 다시 성장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맞춰서 모든 가치 문화와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문화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렸던 그러한 일상으로 100% 회복되지는 않고 변화된 회복이 있을 거다.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장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대학원 면접도 화상으로 받고, 또한 교수님 면담, 수업, 학회, 취업 면접까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집에만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유통업계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인터뷰를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 재택근무를 전체 인원 중에 50% 이상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고, 이것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을 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일과 휴식의 분리가 애매모호해지다 보니까 더 일하기가 어려워졌고, 특별히 직원들 간의 이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소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율성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더 심한 사회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소식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했던 그 지난 신앙의 시간들을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으나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의 소식들이 들리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있죠. 또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이상기후로 왜 이렇게 덥고 습한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더 심각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불평을 하는 한 주간을 보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하박국 1장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3장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부로 이제 3장이 모두 끝이 나고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 내용도 이제 끝이 납니다. 하박국의 1장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3장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1장의 기도, 1장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3장의 신앙으로 내 기도의 발전, 내 영적인 생활의 발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박국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죠?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죠? 라고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내 그 기도를 결국 불평으로 시작하여 불평으로 그치지 않고 탄식의 기도가 기대와 소망의 복음을 붙잡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포의 청년 여러분, 기도, 정상적인 기도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인가? 정상적인 기도, 건강한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요, 건강한 기도입니다. 함께 저 따라 고백해 볼까요?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 짓자. 아멘. 하박국 역시 오늘 이 3장 1절의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시작했다가 오늘 끝절 말씀은 뭐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냐면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무릎으로 시작해서 하늘을 향해 번쩍 두 손을 든 찬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하박국의 이 기도처럼 불평과 탄식에서 기대와 소망,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처음 기도했을 때부터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도 당장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이 3장 마지막 절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당시도 1장에서 불평하고 탄식했던 그 상황과 문제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이 여전한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하박국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박국은 갈대아 즉 바벨론의 침입으로부터 잃어버리고 있는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자,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이 올 한 해를 살기 위하여, 오늘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많은 것을 계획하고 투자하고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열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것들을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들, 밭에서 먹어야 될 것들. 그 당시는 농업 문화였으니까 지금 이 농업에 관련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 하박국 인생 1년의 모든 계획일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의 양떼가 있었고 외양간에 소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겠습니까? 더 많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들, 지금 현재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손해들을
하나님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바벨론의 침입,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더니 그가 계획했던 농사도 목축도 모두 어려워지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특별하게 여겼던 것들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결국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이것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고 1년의 계획을 세워본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자신을 떠나버리고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었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 내가 얼마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지와 상관없이 다 나를 떠나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 거리를 유지하며 또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함께 모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죠. 예배당에 올 수 없었던 그때, 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었을 때 예배하고 설교하고 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했던 것은 분명히 예배당은 한 명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 텅 빈 자리에서 예배했을 때도 여전히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자 했던 그 모든 힘은 기쁨호를 꽉 채우고도 남는 예배의 탁월함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가 다 되어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소중했던 존재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네가 무슨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아들을 주셔야 되지, 왜 아직까지 안 주시느냐,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욕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얻게 된 이 이삭, 심지어 100세 때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얻게 된 아들 이 이삭,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아마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에 벅차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막 콧노래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이 아들 이삭에게 그 사랑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는 건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없게 하시려다니, 없애라고 하시다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도덕적인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주신 그분께 다시 드리는 것이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리아 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만 멈춰라.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사실 너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네가 잃어버릴 수 있는, 네가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그 전심을 내가 원했던 것이다. 너의 인생에서 나 여호와가 아직도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2포유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우리 MC단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얄팍한 컴퓨터 지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며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스스로 만족하기도 했고, 때로는 야, 이거 망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입구에 준비한 이 피스메이커 사역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어김없이 기도하며 준비를 했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사역과 아웃리치와 예배를 준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내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나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비전으로,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질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합니다. 나는 너의 전심을 원한다.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많은 것이 변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마지막 말씀에서 결국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힘, 앞으로 자신이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박국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다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 소문 앞에 좌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박국 자신도 버티기가 힘들어서 많은 것을 잃고 힘을 낼 수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깨달았죠. 나의 힘의 원천, 내가 가장 기뻤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였구나. 그러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내 힘의 원천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선포하고 있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슴의 발이 뭘까요? 내 발이 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의 이 사슴의 발은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슴의 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슴의 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모습은 아주 작고 얇고 가벼운 어떠한 그러한 발길질, 이렇게 발을 파파파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여러분 연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두운 골짜기에서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사슴의 발. 어떻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어째서요? 언제까지요? 라고 울부짖으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케 하기 위하여 이 사슴의 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사슴의 발을 떠오르게 하였으나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라고 말하는 이 사슴의 발은 우리가 연상케 되는 어떤 그러한 갈팡질팡하는 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너무 얇지만 그러한 작은 발로, 그러나 빠르고 날렵한 발로 다리로 발짝발짝 뛰기 시작하더니 가볍게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출하여 저 언덕 높은 곳에 올라 조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어두운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자신에게 그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박국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얇은 발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작은 발을 주셨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 빠르고 날렵한 발로 울부짖고 갈팡질팡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다 보니 어느새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자신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오히려 내려다보는 그러한 사슴의 발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슴의 발은 자신의 현장, 자신의 어떤 문제가 바라보이는 아래, 이 아래에서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슴은 높은 곳,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높은 곳, 나를 높은 곳에서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높은 곳은 바로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자의 위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서도 보시면 하박국이 답답한 마음에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섰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인 그 망대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망대에 서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현장, 갈등의 현장, 갈팡질팡하는 방황의 현장에서 기도를 아무리 해본들 내 입술에서는 불평불만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망대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상을 보이셨습니까? 무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습을 하박국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 저주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하박국이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눈물 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청년들 계십니까?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변이 온통 딱딱한 바위뿐이지만 그곳에서 꿀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완벽한 회복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고난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사슴의 발이요 하박국의 마지막 3장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교회는 전라도 소록도에 세워진 북성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북성교회는요, 1882년 한미조약 체결로 조선에도 선교의 문이 열렸을 바로 그때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인데요, 1884년 기독교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 부부와 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부부가 이 제물포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본국에서 조선으로 가는 아웃리치를 준비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후원자와 피스메이커와 같은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왔겠습니까? 드디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던 조선의 문이 열리고, 당시 선교사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의 어떤 조선의 현장이 아니라 조선에 만연되어져 있었던 나병이라고 불리우는 한센병이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격리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한센병에 대한 불안이 높았던 만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병을 이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적인 계획은 그 땅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끝이다, 저들과 함께 지내지 마라, 이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나병과 한센병, 이 한센병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불을 붙이는 그런 촉진제로 하나님을 활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선교할 수 없었던 선교사님들에게 나병 환자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당당하게 그들이 조선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센병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사회로부터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는 계속되었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 일본 총독부는 조선 통치의 근간이 되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또 이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반사회인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한 곳으로 다 모아버립니다. 그리고 집단 격리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센병원을 세워줍니다. 그리고는 이 한센병원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게 되죠. 이 병원을 어디에 지을까? 이 병원을 어디다가 세우면 가장 격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색하던 중에 환자와 직원 그리고 일반인들과 나누어서 격리를 수행하기에 좋은 소록도라고 하는 이 섬을 최적지로 판단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처음 5년간은 일본식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2대 원장이었던 하나이 원장 때부터는 환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때 한센병 환자들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이 하나이 원장 때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센인들은 소록도에 자신들의 예배당인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의 이름을 북성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 병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마저 잃어버리고만 이들은 한센병 때문에 점점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끝에서부터 썩어져 들어가서 손가락이 없었고 손이 없었고 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먹손이 되고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손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벽돌을 쌓고 손가락이 없어서 손등에 피고름이 뒤범벅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서 벽돌을 쌓고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동산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신앙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찌라도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을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찌라도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찌라도 신앙이 뭐냐면요, 한센병 환자들이 예배당을 지으며 암송했었던 말씀인데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찌라도의 신앙이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됐느냐?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가족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암송하면서 없는 손가락으로 계속 벽돌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고백이 찬양이 되어서 4절까지 있지만 제가 1절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걔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가사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이 그 고난 중에 찬양하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1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파도처럼 밀려도 담대하게 기도하라 당부하신 그 말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 따라 주 의지하리라. 찌라도 후에는 면류관 주시리라. 찌라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가지의 모습으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 이 소용돌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던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고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눈물이 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합심기도하고 적용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느린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눈을 감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백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함께 고난 중에 이 소망을 노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주님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위로자 되시며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님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일보유 청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큰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산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를 결단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오 주님, 기쁜 찬송아 예수님 나의 꿈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대를, 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심을 원한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너의 그 고백 한마디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가정을 세우고 언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관심,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에게 있어요. 한 영혼에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올려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너희 편실에 가지러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심의 마음을 주님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늘에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계속되자, 그리고 또한 원색적인 것보다는 다양성과 화려하기보다는 간단한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잃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축된 생각들이 지배적인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옛날 하나님께 눈물로 선포하였던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상황과 이 막혀있는 담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하나님, 흔들림 없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앞장세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선포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아웃리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현장에 가든 가지 않든 열방을 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는 뜨거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가슴 속에 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방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